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냉장고와 진열장을 잘 청소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지역의 점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이 나서 영등포에 있는 점주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더니 예상보다 매출이 떨어져서 반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 성산동에 있는 점주에게 또 연락을 해보았더니 한 달 임대료는 고사하고 한 달 전기세도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가 쌓여있는 오래된 통기타를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먼지를 닦아내고 오래간만에 그 기타의 현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거기 그 식탁 위에 보드게임을 하려고 그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 보드게임 그것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위기가 우리의 현실 상황을 바꿔놓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에 잠겨 있었던 갈망을 살펴보게 됩니다. 1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원하건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오늘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결과는 뭘까요? 1절에 보면 주 앞에서 산들이 즉 대적들이 진동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떨면서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갈망입니다. 여기 1절에 원하건대 이 말은 나는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정말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른다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죠. 이 가르고라는 것은 옷을 찢거나 가죽을 찢어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오늘 나의 현실 세계에 여기에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릅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막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것, 외출하는 것, 모임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자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내 마음속 중심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내 일생일대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밀려 살 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큰 위기가 딱 닥치고 보니까 정말 내 속 깊숙이 담겨 있었던 내 일생일대의 요즘의 나의 갈망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즉시로 묻게 되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본질을 놓치고 빼앗기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신자의 본질이 뭘까요? 신자의 본질은 당연히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장 근원적이고 생명적인 본질을 내가 그동안 뒤로 밀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가?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내가 얻어야 얼마나 더 많은 물질과 명예와 인정과 칭찬을 얻어야 얼마나 더 많은 쾌락이 나의 삶 속에 찾아와야 나는 만족할 것인가?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정상적으로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위기 속에서 내 속에 잠겨져 있었던 갈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살펴보게 됩니다. 중년 후기로 가면, 중년이 요새 좀 기준이 많이 달라졌지만 쉽게 말하면 40대, 50대, 60대 초반 중반까지도 중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년 후기로 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녀들이 떠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자녀들이 결혼함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만 남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 자녀 중심으로만 살아왔던 이 부부들은 너무나 자녀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까 어느 날 덩그러니 집안에 부부만 남았어요. 도대체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당황스럽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둥지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18년에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지부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 이야기입니다. 필자도 본인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손자들을 묵상한다. 전화기 위에다가 손자의 사진을 붙여놨더니 그 사모님 아내 와이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내려. 나도 손자가 예쁘고 중요하지만 당신과 나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마마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핸폰에서 사진을 띄워내고 바꿨다는 거예요. 누구 사진 붙여놨는지는 아시겠죠? 이것이 그 빈둥지 증후군에 적응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이 떠나간 자리 텅 비었어요. 근데 그 속에 어떤 갈망으로 채워지는가 봤더니 손자에 대한 갈망으로 또 채워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내 속에 깊숙이 잠겨져 있는 갈망을 살펴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을 끓임 같게 그렇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주의 원수들을, 주의 대적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기 섭은 마른 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주께서 마른 나무 또 물을 끓이는 그 불과 같이 나타나셔서 주의 대적들, 주의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육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육신의 정체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못하고 만천하에 공개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방인 또는 원수들, 주의 대적들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민족, 나라,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이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라, 백성, 사람은 딱 하나였습니다. 선민,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죠. 나머지는 다 원수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대적들이었습니다. 이것이 1차적 의미이고 동시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주의 원수들 이방 나라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 나의 육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당할 때 특별히 더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로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인데 위기를 만날 때에 위기 앞에서 이러한 정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도 똑같이 그렇게 욕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신천지나 기독교나 모르니까 그냥 다 똑같이 비난하며 욕을 합니다. 이 신천지가 조금씩 나타나니까, 드러나니까, 감춰져 있던 교묘한 것들이 드러나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내가 동의할 수 있고 내 감정이 기쁠 때 외에는 절대로 꿈쩍도 하고 있지 않는 나의 이 육신의 정체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아, 이게 육신이구나 하면서 정말 나는 이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반드시 버려야 한다. 바깥으로 다 집어버려야 한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서 간구하게 될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여전히 이렇게 고약한 것은, 내가 여전히 이렇게 무례한 것은, 내가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나의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것이 육신인지를 잘 몰라요. 위기는, 어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체,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또 드러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의 그 정체성이 만천하에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의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은 종교 집단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천지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끈질기고 뿌리가 깊은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교회에 있다가 나가면서 차에 시동을 딱 걸었는데 저 앞에 생활마트에서 어떤 남자분이 툭 튀어나오면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딱 뒤돌아봤더니 우리 옆에 병원, 이 병원의 원장님입니다. 저를 보고서 아니 목사님, 제가 신천지가 나쁘다는 것은 알았는데 아니 저렇게 나쁜 그런 신천지를 보면서 왜 많은 젊은이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서 별로 끌려가는 건지 정말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나가는 시간이다. 어떻게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 원장님, 그렇죠. 이것은 그 원인은 먼저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지식을 갈구하고 있고 무엇이 정말 진정한 지식인가를 갈망하는 세대인데 또 사람들도 참 지식, 진짜 지식이 뭘까를 기대하고 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천지는
접근해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한 권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막 척척척 풀리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잘못된 해석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단의 영이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아갔어요. 근데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이 신천지네 그 정체를 알았어요. 이거 옳지 않은 것인데, 이러면서도 이미 영적으로는 이단의 영에 딱 눌리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박차고 뛰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신천지의 핵심 간부를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집착합니까? 그리고 결국 신천지 교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들은 영생을 얻고 왕노릇합니다. 이 땅 위에서. 그리고 그 천국이 임하는데 바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 그 자리에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천지들은 왕노릇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피 터지게 그들은 경쟁적으로 전도하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은 전 지구상의 전 역사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인데, 그들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또다시 교묘하게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숫자는 많지만 진정으로 14만 4천 명의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틀어댑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만희 교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구원자 예수님이 오면 이만희 교주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만희 교주 안에 예수님의 영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만희 교주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질문하면서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도 신천지는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인터뷰가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만희 교주가 죽어도 저 신천지는 아마도 그 밑에 있는 권력자들의 잔존 세력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그 김남희파, 또 권력자 누구누구 파에서 몇 가지로 갈라지면서 앞으로도 더 생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가 나의 삶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지구촌 전체에 찾아왔는데, 이것은 위기이지만 그래서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고, 그 가운데 신천지의 정체도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2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원수들도 있고 이방 나라들도 있는데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떨게 하옵소서. 결코 자신들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종임을 알게 되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2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로 움직일 수 없고 순종해 드릴 수 없는 뿌리 깊은 육신이 자리
붙잡고 있는데 위기를 만날 때에야 그것이 육신이라는 것을 실토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캄캄한 어둠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굴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 이것이 이토록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육신이라는 것을 그 고통 앞에서야 겨우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원수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들려주시는데 그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2절의 말이에요. 주님을 믿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없고 꿈쩍도 하지 않는 나의 어떠한 부분들, 그 육신이 있습니다.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그 상담가 또 목사님, 치유사역자가 있습니다. 영국인 부모 사이에서 인도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좀 오래전의 분이죠. 그분이 1960년, 64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게 되는데 특별히 니코틴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과 상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쭉 진행하면서 이 중독 현상은 큰 가지에서 싹튼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가지 드러나는 것뿐이지 더 큰 가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 큰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것은 대개 어떤 종류의 좌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좌절을 맛봤을 때 그 좌절 때문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가지 각각의 중독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의 해결책은 큰 가지를 먼저 알고 잘라버리면 작은 가지인 중독은 좀 더 손질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더 고민하며 씨름하다 보니까 점차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그 줄기를 따라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땅 밑에 놓여있는 중독의 뿌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단지 중독 현상 정도가 아니라 그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면 도끼는 어느 부분을 칠 것인가? 큰 가지, 작은 가지? 아니지요.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인생이 꽃피지 못하고 중독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뿌리를 도끼는 찢게 됩니다. 결국 모든 개인적인 문제, 중독에 시달리고 중독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그 깊은 뿌리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좌절을 넘어서서 그것은 그가 경험한 거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이 뭔지 쉽게 아시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안 돼, 싫어, 몰라. 이런 거절이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경험될 때 마침내 거절감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중독 현상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거절당하죠? 우리는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거절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절을 경험합니다.
5명 있는 집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근심이 됩니다. 이미 아이는 내 뱃속에 있는데 엄마의 생각 속에 내가 이 아이는 잉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낳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태아가 알아차립니다. 그때부터 이미 인간은 거절을 경험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태어나서 수많은 시간 동안 거절과 거절을 당하면서 그것이 극복되고 치유되지 못할 때 그는 중독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이 감춰져 있는 깊은 뿌리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버원님께 교우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도 유럽과 곳곳에 번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지구촌 전체를 향해서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면서 지구촌에 있는 인류 전체를 이 지구 본을 붙잡고, 지구를 붙잡고 살살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감춰진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탄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 옛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서 산을 진동하게 하시면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셨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 나타났고, 그것이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도 그들의 머리와 상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제 애굽에서 뛰어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했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신의 산에 찾아오신 주님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그 시대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떤 위기? 바벨론의 압제 밑에 갇혀 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오래전에 행하셨던 크고 두려운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신의 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 속에서 자신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 일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전체이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3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입니다. 그걸 회상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이 압박과 위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대적 앞에 눌려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함,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불현듯이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이 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여기 진동하여 싸우니 이 말은 진동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산들이, 이 산은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입니다. 코로나19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지금 찾아와 있는 그러한 그 대적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만 나의 삶 속에는 해답이 없다. 내가 주님을 찾았지만 나에게는 어떤 기쁨도 없고,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와 있지만 나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 이런 모든 가지가지의 것들이 다 이 산입니다. 근데 산들이 진동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고 회상하고, 그렇다면 오늘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훗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때가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감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갈 때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감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인적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당연하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환경적인 구원이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구원이면서, 또한 영적인 우리의 구원은 뭘까요? 결국은 좀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육신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육신을 실어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탄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조금만 눈을 뜨면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것, 살려주신 것도 감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950년대에 65세의 나이에 은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 나이가 되면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은퇴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총 재산이 105불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재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물 자동차입니다.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닭 요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흰색 정장을 차려입고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닭 요리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 레시피를 선택해 주시면 닭 요리를 팔 때마다 저에게 5센트만 주십시오. 식당 주인들이 거절하죠. 1명, 2명, 100명, 1000명, 1800명째 찾아갔지만 다 거절합니다. 마침내 1900명째 찾아갔을 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5센트를 받기 시작했고 2년 내에 그런 식당이 5개가 되었고 11년 만에 600곳의 식당이 이 사람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그 사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KFC의 창설자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1976년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2위가 되었고 90세까지 살면서 14,000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75세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문득 75세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까지 교인이었지만 갑자기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 비행기 떨어지면 나 주님 품에 간다. 전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이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찾아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분명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5세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일생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75세부터 15년 동안 9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신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그의 장례식도 남침례교 신학대학 교정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75세에서 90세까지 15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감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감탄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노회에 참석했는데 선배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 목사님, 내가 요새 달라진 거 없습니까? 하고 말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잘 몰랐어요. 둔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내 몸무게의 20kg을 감량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까 홀쭉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몸무게를 감량하면서 그는 신실하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남은 몇 년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도전이죠. 위기이죠.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더 살아갈 것인가,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그렇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캐내는 보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개인과 이 사회와 지구촌에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캐내는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감춰진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육신들이 처리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는 자의 삶을 향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캐내는 보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